30절에서 4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예. 아멘. 아멘. 오늘은요, 이 표징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표징을 달라고 기도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사사가 나오는데, 다른 사사들은 보면 부름받을 때 그대로 다 사역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삼손만은 표징을 구한다. 그것도 여기 보면 3번이나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약 340년간 사사시대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읽어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이스라엘에 범죄도 많았고 국가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 한 국가를 지탱해 나감에 있어서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아무나 세워가지고는 나라가 안 된다.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를 바로 세울 때만이 이게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국민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축복하고 잘 살 때는 그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타락하다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나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사를 보내는 이 축복과 타락과 고난과 회개와 회복 이 5단계는 사사시대의 340년 동안에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40년, 에훗은 80년, 드보라와 바락은 40년, 기드온도 40년, 삼손은 20년,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역사를 걸어가게 되는데요. 잘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못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도 하고 울부짖는데 먹고 살만하고 등뜻으로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내 재주로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상당히 IQ가 높은 민족의 백성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요. 이 340년의 사사시대 동안에 성경에 나온 이 온니엘 40년, 에훗 80년 이거 다 보태보니까요. 그것이 226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몇몇 조그마한 사사들은 뭐 잠깐 했기 때문에 연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226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은 110년밖에 안 되고 340년 중에도 220년 더블 이상은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계속 범죄를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만 그래도 축복받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이거를 볼 때에 고난은 그래도 잠깐이고 축복이 더 많았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은 잠깐이다. 빨리 지나간다. 내가 회개만 하면은 금방 지나간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사사 중에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3번째가 읽었는데요.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성경적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 내가 이런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이런 표징을 주세요. 그렇게 놓고 표징을 달라고 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있어요. 저도 꽤가 많아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까다롭게 하나님의 조건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해야지. 또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것은 적은 사람만이 표징을 구하는 기도인가, 믿음이 큰 사람은 이런 표징을 구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 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을 늘 주신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만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을 꼭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고 구할 수가 있다. 왜?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표징의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17장 11절에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랬는데요.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건 할례의 언약인데요. 할례의 언약, 성경은 신구약이 다 언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할례의 언약을 할 때도 하나님은 표징이라 그랬어요. 이걸 표징이라. 이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의 백성이 안 된다. 이 표징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 다 남자아이는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표징을 주셨으니까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거 받은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됐고 사례가 사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런 표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이라는 것은 보면은 언약의 상징이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상징을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다 분명히. 그럼 이걸 믿을 만한 것이다. 표징은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 피재앙으로부터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10재앙을 내렸는데 이 10재앙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7장 3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표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게 하신다. 사람이 똑똑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군사력이 있어 출애굽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 마음이 좋게 너희들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표징을 통하여 결국은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이 표징은 하나님 주신 표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 표징의 역사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문에 있는 그 피를 보면은 그 집을 6월 넘어가는 패스오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피의 언약, 이것도 무엇이냐면은 표징으로 줬다는, 이 표징을 보고 이스라엘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인류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징이거든요. 이거는 구약의 출애굽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을 지켰는데 원래 주일도 안식일에 구약의 근거가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이렇게 표징.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표징을 잃어버리면은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표징을 줬다. 안식일에도 표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은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겠느냐 다른 지파는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암투가 생겼어요. 형제들 사이에도. 그러니까 민수기 17장 10절에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가져와서 이것을 간직해가지고 패역한 백성들이 이제는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라. 이 표징을 볼 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에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징인 것입니다. 이 표징을 볼 때에 왜 당신 가족만 제사장이 되느냐 나는 못 되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하다가 죽었는데요. 그래서 원망하던 백성이 다 죽었는데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표징을 지키는 것은 원망을 그치고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요. 축복과 저주도 이게 표징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느냐 저주를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 표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46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그런데 표적과 관계는 표적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했고 관계는 모페드라고 했는데요. 이 사실 두 개가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증거입니다. 증거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표적이다. 증거다. 그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지키지 않은 사람 말씀을 떠나서 자행자지할 것입니다. 국가도 지도자가 되어서 지 멋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보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든 가장이 되든 주부가 되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표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진퇴양난에 처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에 요단강이 가로막았을 때에 그들이 참 이 어려운 상황을 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 특별히 요단강을 건널 때는 12돌을 그 강에서 건져내가지고 바깥에다 그 12돌을 세웠다고요. 돌기둥을 세웠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어려운 난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부모도 자식을 구원할 수 없고 국가 지도자도 백성을 구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으로 12돌을 세워 놓겠다 그랬거든요. 다른 것은 망가져 돌은 오랫동안 증거가 되는 물건이 남아있게 되지요. 그래서 12돌은 요단강에 건진 이 12돌은 이 기념비석인 이 12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의 표징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표징의 역사에 8번째로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4절에
홈리와 비나스가 있어요. 이 사람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과 비슷한데요. 목사와 제사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교회 지도자는. 그런데 홈리와 비슷한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제사장의 두 아들이 동시에 다 급사를 하게 됐는데 벼락 맞아 죽듯이 죽었는데 이것이 표징이 된다. 그거 뭡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입맛을 채우고 배를 채우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벼락 맞아 죽는 식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그게 표징이 된다. 이 표징을 왜 세웠느냐 하면 표징이란 말을 왜 쓰냐면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뜻이거든요. 표징을 세우는 이유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4장 10절을 보면은 거기도 표징이 나오는데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런 말이 없으면 안 간다 이랬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오라 하면은 그들은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올라오라 오면 무조건 우리를 쳐줄 자신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자신 있게 적군이 말할 때도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승리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표징은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 표징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적군이 아무리 강하고 무기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담대히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86편 17절을 보면은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우리가 은총,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은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심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참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표징이 있어요. 표정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나를 구원한 자이시고 나를 위로하는 자이시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18절을 보면은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굽은 장망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것을 표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장망성이잖아요. 장망성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세속 세계에서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레미야도 보면은 44장 27절에 애굽 땅에는 모든 여자 사람이 칼과 기근으로 망하여 멸절되리라. 애굽이 다 출애굽하라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더 살기 좋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다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표정도 하나님이 딱 내려놓은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표정을 볼 때에 멸망할 것 같지만은 구원의 표정을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요.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구원의 표정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12장 3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보일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적 기사를 많이 행했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따라갔습니다. 오병이어로 먹을 것 주니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막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따라가던데, 그래서 예수님께 또 표적을 구하는데, 그렇게 자기 출세를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이 봐라. 이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가야 되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질색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데 어떻게 거기서 다시 삶을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못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이런 이적과 기설을 요나의 기적만 너희 봐라. 예수님의 부활만 봐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게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승천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주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이 땅에 병 고치는 이런 이적 기사만을 자꾸 구하고 이것만을 자랑하면은 이것이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런 것을 자꾸 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신구약 성경을 쭉 우리가 히스토리, 표적에 대한 히스토리를 봤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었을까? 로마서 15장 4절을 읽어보면 이 모든 표적과 표징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 너희도 이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고 너희도 이렇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나라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표증이나 표적이나 이게 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보면 다 똑같은 말은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표적, 표증,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증거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말만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다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깃발이요, 우리의 기적을 이루는 중요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으로도 우리에게 이 증표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이 모든 언약도 다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것, 증거를 제시해 주신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표적, 이것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이것은 이 증거를 확실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믿음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볼 때는 보면은. 그러나 자기의 믿음의 연약한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위험 속에서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는 표적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는 주 되시는 표적을 내게 해보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 그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놓고는 가서 고기와 무교 전병과 국을 끓여와서 바위 위에 얹어놨는데 거기다 국을 부었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이 모든 재물을 태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표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하든지 사사를 하든지 선지자를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확실한 증거와 표정이 없으면 가다가도 실망하고 목회도 때려치우고 다 때려치우고 세상길로 돈벌이 하러 나갈 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표정이 있는 사람은 죽기까지 자기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표정을 내게 보여달라. 확신이 없는 사람은 표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그 인간적으로 좀 야박한 그런 얍삽한 그런 기도 같은데요.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두 번째는 다시 말하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하시고 요거 보면요 접시 양털을 담아놓고 그 이슬이라는 것은 전체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 조그만 접시 양털을 담아놓고 여기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만 안 내리게 해주고 사방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얄팍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얄팍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을 받던 시대에 보면은 기도는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했다. 왜? 미디안이 날마다 공격해서 추수하면 다 뺏어가니까. 원래 추수는 밖에 넓은 마당에서 하고 바람 부는 날 해서 그 깍두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키를 이렇게 해서 옛날에 다 알곡을 안으로 쭉쭉 날라보는 그런 시대. 그 바람 부는 시대는 자도로 날아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방인 미디안의 공격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숨어서 하던 시대입니다. 그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많았고요. 패배감도 있었고 자신이 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무력함, 힘도 없고 무력감을 느꼈고요. 참 소심한 인간이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뭐 큰 소리 쳐봐도 우리가 조금만 두드러 맞으면 금방 나약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표징을 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자의 길을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표징 없이 걸어가면 중간 도종하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징을 갖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위태한 길도 무릅쓰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 내가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예배를 박해한다, 정부가. 예배 보지 마라. 이걸 따라가야 되냐 안 따라가야 되냐 상당히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다 폐쇄하고 어떤 교회는 죽어도 우리는 예배 봐야 감옥에 가겠다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때 확실한 표정을 가진 사람은 죽기 살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구약을 통해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표징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마지막까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좀 야속한 그런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구약시대도 이 기도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6장 3절 34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자였습니다. 성령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기도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약하고 비겁한 생활을 살았다. 그러나 표적을 받은 다음부터는 담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기도는 사실 보면은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극히 나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을 쳐부술 때도 32,000명을 모았는데 군인을 거기서 22,000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고 다시 19,700명이 또 돌아가고 나머지 300명이 남았을 때에 이 기도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표적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숫자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300명을 데리고 수많은 기도원이 나가서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승리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 이방신들을 숭배함으로 그들이 망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땅의 현대판 우상은 무엇이냐? 돈이
우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만모니즘이 판을 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해도 돈만 끌어모으고 부정부패라든지 내일 죽어도 감옥에 가도 오늘까지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또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북의 공산주의는 김일성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도 같이 전부 다 누구든지 그거 가면 그 앞에 가서 절하게 만듭니다. 목사들도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가 절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는 않지만 그 의문이에요. 우상 숭배자는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바알과 세를 섬긴 사람들이. 인본주의는 망합니다. 민주주의 안에서도 인본주의는 인간 위주로 나가면 이것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판 우상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서 내게는 어떤 우상이 오는가 잘 살펴 이걸 제거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이 증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일세가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사사기 5장 31절 한 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대적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동 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드보라 사사의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게 하시고 망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은 망해야 돼. 얘. 우상 숭배하니까 망해야 돼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동같이 해는 누가 끌어내릴 수 없잖아요. 해가 떠오를 때 누가 그걸 끌어내리겠습니까? 못 끌어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 그래서 온 세상에 광명을 비치게 해달라. 우리 은목교회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힘있게 도동같이 끝까지 올라가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가문을 일으키고 좋은 지도자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시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섬겼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사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들의 지도를 통하여 나라가 살고 가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같이 우상으로 타락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민족과 나라가 많고 이들이 다 멸망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증표로 표적으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눈이어도 보지 못하고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을 또 달려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두건 조국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세계를 구원하는 솟아오르는 태양 같은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